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크신 은총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예.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네, 갔거든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같이 사는데, 앞부분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는, 소돔과 고모라에 물이 넉넉해서 이렇게 갔다고 해요. 양들을 키우고 하기 때문에, 좀 물이 넉넉한 땅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이제 계획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롯을 사랑하셔서 롯으로 하여금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좀 우리들의 삶하고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치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거죠. 비유가 적절치 않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향한 그런 삶의 방식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롯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삶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시고 또 경각심을 주시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 안에 살지만 그 하나님 경외함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것은 근본적으로 삶의 가치라든가 삶의 방식이라든가 궁극적으로 꿈을 꾸는 나의 인생을 향한 그림이 다른 삶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있고 하나님은 그 죄가 너무 이제 심할 때 심판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 롯처럼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항상 삶이 쉽지는 않지만 기근도 있고 뭐 부인을 뺏기기도 하고 뭐 이런 위급한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시고 그 삶에 점점 복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롯은 아브라함을 헤어진 뒤로 막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좀 이렇게 멸망시킬 때 함께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대답해 보세요. 어떤 거 원해요? 아브라함의 삶을 원해요? 롯의 삶을 원해요? 아브라함의 삶을 원해요? 그러면 좀 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좀 구별된 삶의 방식이 자기 삶의 방식이 되도록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현재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들어있다 뭐 이렇게 하긴 애매해요. 생각보다 더디거든요. 이렇게 좀 축복합니다. 급박하게 회개하라, 막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막 이렇게 말하면 심판이 안 와요. 이렇게 의외로 오래 이제
평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급박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적어도 우리가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뭐 좀 격렬하게 더 싫어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변의 삶의 방식은 확실히 소돔과 고모라와 유사한,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동성연애가 이제 심했다고 하고 성적인 문란함이 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도 상관하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문란함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시죠.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제 결심을 해야 되죠. 아브라함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서 꾸준히 번성할 것인가, 롯처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많이 수용하고 이제 그들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내셨겠죠. 그러나 뭔가 그들이 멸망할 때 롯은 너무 많이 타격을 입었어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롯은 딱 하나예요. 물이 넉넉했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돼서 거기 간 거예요. 늘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강조하거든요. 원하는 삶이 뭐냐. 보통 청년들이 원하는 삶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돈이 넉넉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 이러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인정받고 일도 잘하고 성취감 있고 막 더불어서 좀 수입도 있고 막 이런 거 원하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뭔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먹어주고 이런 사람 되는 거. 이 세 가지 그림 축복합니다. 제가 제 교회 리더 형제랑 이렇게 막 이제 교회 장소 알아보러 댕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심 같이 먹고 이랬는데 이제 점심 같이 먹고 나오는데 그 형제 설해마을 원장님이에요. 점심 먹고 나오는데 이제 그 형제 자매죠. 딱 차를 타고 막 이제 뭐 물건 사가지고 딱 가나 봐요. 우리 둘이 웃으면서 야 포스가 다른데 막 이러면서 선글라스를 꼈나 안 꼈나 이렇게 차 샀거든요. 이렇게 막 SM7 샀는데요. 빚지고 샀어요. 제가 말했거든요. 옛날에 막 차가 좀 허름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너무 걱정돼. 야, 그 정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가서 물어봐. 그랬더니 정비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차를 사야겠다고. 막 좋은 차 막 생각하고 이래서요. 너 다시 빚도 다 못 갚았잖아. 빚 갚으면 사.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빚내서 샀어요. 차를. 네. 자기가 차를 몰고 왔는데 막 SR 몰고 뭔가 물건 이제 사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좀 걱정돼서 제가 말했어요. 야, 삶에 진짜 원하는 거. 그 두 친구가 항상 그러거든요. 이렇게 넉넉한 삶, 영향력 있는 삶. 좀 이렇게 나쁜 건 아닌데 늘 제가 노심초사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너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런 삶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 늘 제가 강조하거든요. 그 꿈꾸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욕심이 앞서가지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뭔가 롯처럼 해가지고 뭔가 함께 휩쓸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계속해서 제가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형제 자매들이 좀 피곤한가 봐요. 더 이상 훈련 안 하려고 그래요. 입만 열면 훈련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말을 안 해요. 네네 하는데 얼굴 표정 달라요. 나는 이제 훈련에 지쳤어. 어제는 제가 다 리더 간 사람 전화했어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축복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있냐고 하면서 쭉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걱정이에요.
꿈꾸고 있는 삶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 꿈꾸고 있는 삶의 내용이 뭐예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삶하고 이렇게 한 발짝 차이밖에 안 나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꿈꾸는 거, 넉넉한 삶, 물이 넉넉하고 먹고 사는 거에 부족함이 없고 그것이 충분할 때 방종하고 이런 삶과 한 발짝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삶은 안 돼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요. 우리의 주변 환경은 가나안의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 비전을 따라가는 방식, 군사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군사의 평안함은 아무 전쟁도 없고 먹고 삶에 부족함이 없고 이런 것이 군사의 삶이 아니에요. 완전 무장을 하고 내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항상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도 북한을 주심으로써 평생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묵상했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요새 많이 나오니 이뻐. 하나님 우리 이뻐하셨죠. 나 요즘 어려운 게 TV에서 보는 웃기는 걸 한번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저만 알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저를 보면서 어쩌라고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때 그 당황함이랑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어. 이성민 집사님 그 집회 갔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이성민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TV 많이 보신다고. 연예인들은 많이 계속 목이 약간 저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TV를 그만 봐야 되나? 이뻐. 잘 안 되네. 오늘 아침 많이 연습하고. 하나님 우리 이뻐하신 거예요. 이뻐. 이 민족이. 왜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나라가 좀 구별된 나라가 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가나안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롯처럼 살다가 함께 휩쓸려 갈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삶의 방식을 잘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급박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이게 위기가 급박하게 올 수가 있어요. 항상 태평성대 같지만 급박하게 올 수 있는 내 개인적인, 롯도 지금 개인적인 삶에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잘못했는데 휩쓸려 갈 수 있잖아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상황에서. 자유로우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축복합니다. 군사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장과 가피풀에서 이제 제가 1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은혜스럽게 들어줘서. 정말 점점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은혜스럽게 들어줘서. 제 실력이 딸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정말 귀장 식구들의 태도는 완전 훌륭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제 설교를 이렇게 은혜스럽게 들어줬다고 하는 거는 뭔가 매치가 되고 맞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도 귀장 가피풀 사람이 된 거죠. 세뇌가 된 거지. 그건 세상적인 표현인가? 이제 믿음이 성장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먹고, 그것이 자기 삶에 적용도 되고, 투쟁이 있지만 해보니까 그게 낫고, 막 이렇게 점점 제자화 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을지도 몰라요. 너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면서 살아? 막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귀장 너무 센 거 아니야? 편한 대로 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축복합니다. 뭐 세다기도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별로도 없는데. 축복합니다. 그냥 삶의 방식이 치열하겠죠. 고민하는 거지. 직장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였다고 해도 뭐 하나요? 그냥 막 회식하면 다 술 먹고 막 그렇게 막 지내는 거죠. 단순히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 때문에 이 삶에 대해서 지루해하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죄와 타협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삶의 투쟁에 대해서 어려워하면 안 돼요. 군사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군사의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의 주인 될 수 있어요. 롯처럼 이렇게 휩쓸려가는 수가 있어요. 롯이 뭐가 남았어요, 인생에. 정말 롯이 의인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팠대요, 심지어.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도 휩쓸려가서 인생이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 부인 죽었죠, 뭐. 재산 하나도 없어지지. 아무도 남는 거 없어요. 먼저는 영적인 의미겠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열매가 없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없으니까 삶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소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포지션,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고 점점 좋게 해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삶의 방식이 귀찮다고 해서 간섭받는 게 싫어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소돔과 고모라 방식으로 아무도 간섭하지 마라. 물이 넉넉하다면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들은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그것은 결코 아무리 먹어도 배불러도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음식과 비슷해요. 결코 나를 살려주지 못해.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위기가 있죠. 뭐 롯처럼 살면 위기가 없나요? 당장 위기가 없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멸망하는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항상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기근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줘야만 먹고 사는 땅이니까 계속 하나님 의존해도 그게 피곤해요? 아니요. 그게 가장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그 롯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과 결혼을 할 사위들인데 이 사위들은 하나님의 어떤 급박한 어떤 이런 심판에 대해서 농담으로 당연하죠. 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하시는지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냐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완전 농담으로 알아먹는 거예요. 단 하나도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완벽하게 농담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귀장 가피풀 19줄 정도 되면은 옛날에도 한번 그런 유머한 것 같은데 자기 동네에 돌아가면 특공대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교회 가면은 다 뭔가 이렇게 한마디씩 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죠? 제발 그러면 좋겠네요. 누군가 그래도 가서 멘토하고 뭔가 한마디 해줘야 될 거야 아마. 그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농담처럼 단 한마디도 그 마음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이런 농담으로 알아들을 만한 그 삶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농담이라고 하는 건 그 말이 재밌네, 완전 개그인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냐?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태도나 삶의 방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에.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위들이었던 게 문제죠.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람들이었다. 참 이런 하나님의 급박한 일이 결혼하기 전에 안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결혼하고 나면 와야 되냐? 결혼하고 나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했으면 막 이제 롯이 막 가르쳤을 거고 딸들이 막 뭐라고 영향을 미치고 이래가지고 지금 급하다.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럼 함께 나갔으면 이 말씀의 끝에 그 롯과 그 딸들이 겪는 그 심각한 실수들, 정말 문제 있는 민족의 출발이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제자의 삶의 방식이나 군사의 삶의 방식에서 말이 단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고 너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이 철저하고
그런 상황 있어요. 지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시는 게 좋아요. 단순히 교회 나가서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나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보호하시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우리 가족들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저는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좀 대표적으로 교회에 나가게 하시고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좀 삶의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좀 좁혀서 말하면 이 규정과 가피풀 안에서 리더들이 막 삶의 투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규정과 가피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막 투쟁을 하고 어떤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깊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긴급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그런 모든 것이 농담처럼 들리지는 않겠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일 없기를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설교할 때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네. 중앙일보에 나왔어요. 리더가 되는 단 하나의 조건. 리더가 되는 단 하나의 조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에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리더. 전문가가 쓴 글인 것 같더라고요. 깊은 감동이 와닿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자기가 적어도 규정과 가피풀 식구라면 자기 포지션이 어떠든 상관없이 다가온 위기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고 나도 뭔가 내 삶에 주어진 포지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죠. 그리고 사람들도 보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저희 교회는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요. 이번에 명동에서 전도하는데요. 제가 말했거든요. 10시 반에 명동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10시에 1월 첫 주부터 모이는 장소에 리더 간사님들만 모여서 잠깐 보고, 다 못 보셨어요. 보고 위치도 알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10시 반에 명동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리더 간사님들은 좀 그 장소로 오게 연락 좀 해라 했는데 연락이 잘못돼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다 와야 된다는 식으로 연락이 돼가지고 완전 제가 당황했어요. 처음부터 일이 약간 언제 왜 다 왔어요? 그랬더니 다 오라고 연락을. 그래요. 미안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되지? 중간에 연락한 리더는 막 제 얼굴을 못 봐요. 예, 형님. 아니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제가 이제 당황하니까 느껴지나 보죠. 사람들이 제 얼굴을 잘 안 봐요. 이렇게 막 피해. 예, 따뜻하게 하면서 잘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큰 교회면 각자 알아서 하고 이럴 텐데요. 이렇게 조직이 작으면 축복합니다. 대기업 같으면 어떤 위기가 있으면 각 부서별로 대응할 수 있고 이래요. 규정과 가평은 아직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에요. 위기가 오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함께 넘어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본인이 쉽지 않을 거예요. 얼굴에 나오거든요. 나는 농담으로 알아들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중에 제가 볼 때. 그런데 동일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면 느껴진단 말이에요. 느껴져요. 축복함. 저는 모르죠. 나 이번에 와서 말씀드리면 좀 힘들어. 축복합니다. 나는 모르는데 막 서로 그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뭔가 나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막 충격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염려. 이 짧은 웃음. 난 지금 뭐든지 불안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하실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깊이 받아들이세요. 축복합니다. 예.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좋아하시지 않는다. 싫어한다. 심지어는 심판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아야 돼요. 그 느낌이 없이 거기서 살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입만 열면 심판하실 거야. 곧 멸망할 걸, 불과 유황이 내려올 거야. 그 사람은 왕따 당해요. 그리고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불과 유황이 안 오면 죽어요, 그 사람은. 그 깨어있는 삶의 태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좋아하실 만한 것이 없다. 우리는 회개하고 깨어있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곧 뭔 일이 날 것처럼 불안하게 말하지 말고 깨어있는 삶의 태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도 그거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깨어있을 거다. 먹고 마시고. 그게요, 타락하고 안 깨어있을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둔감하게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평범하게 살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은 점점 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에 대해서 다는 몰라도 감각이 있어야죠. 더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시고 롯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경각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깨어있는 삶.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규장과 가필풀은 좀 깨어 있었다고 하겠어요. 사실은 이 나라가 다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막 경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막 항상 들었던 말,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지난 몇 년이. 모두가 다 유럽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오고 막 이렇게 될 거란 걸 막 미리 대비해서 하자. 기껏이 한 1년 전에나 했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규장이 막 미리 준비해가지고 막 삼성처럼 막 현금을 쌓아놓고 이렇게는 못했겠죠. 내 설교가 나도 불안한데 지금. 축복합니다.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했어요. 삼성보다 더 잘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다. 영혼이. 얼마나 위기 대비책이 플랜이 다 준비되어 있었는지 잘 몰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죠, 분명히.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 어떤 기억도 잘 하지 못했던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규장에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게 이 나를 위함일지. 축복합니다.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좀 느껴보니까 좀 지난 1, 2주 전에 비해서는 좀 약간 위기감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뭔가 연말에 좋았어요? 뭔가 상황이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이 느슨함 약간 걱정되는데요. 아니, 제가 느슨하군요. 뭔가 약간 느슨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돼요. 이게 규장이 하나님이 약간 뭔가 도와주셔서 그거는 진짜 그 다 가문데 거기 뭔가 밑에 샘 나온 것처럼 약간 그런 거예요. 이거 오래 못 가요. 마음을 길게 먹고 축복합니다. 재판에 딴 데로 가지 말아요. 비가 많이 오면 노아의 배를 타야 되잖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규정 가피부를 축복하실 거예요.
늘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위기를 넘어갈 거다. 근데 단단한 기업이 된다는 것이지 다시 땅이 다 좋아져가지고 막 열매가 풍성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함께 멸망하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함께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5절 앞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대요. 롯이 잘 안 가려고 그래. 계속 재촉해요. 그 부인도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늘 아쉬워요, 롯은. 그 옆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롯이 지체예요. 천사들이 여기 이제 16절에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손을 잡고 막 끌어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더하신 것이었다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롯은 베스트는 아니에요. 왜요? 롯처럼 되기 원해요? 함께 살다가 몸은 빠져나왔는데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되는 거 원해요? 믿은 대로 됩니다. 빨리 대답을 해요. 원해요? 원치 않아요? 아브라함을 원해요? 그럼 이게 롯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인이긴 하고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낼 만한 어떤 믿음의 근거가 있긴 있었는데 너무 지체해요. 그 삶의 방식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그리워하고 좋아해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저희 교회 성도들을 돌볼 때 힘든 게 이 구별이 잘 안, 계속 그리워하고 소돔과 고모라 삶의 방식에 대해서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경외함 없이 대충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지치잖아요. 심각한 죄가 있으면 본인도 알아. 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경외함이 흐물흐물해지고 훈련의 방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한테 그렇게 살면 안 돼.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어요.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하는 사람만 이상해져. 그러니까 저희 교회 홈피에 들어온 다른 목회자분이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은 거 같냐고 했더니 계속 그렇게 달려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그게 좀 어렵거든요. 축복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스스로에게 정착돼야 된 거다. 정말 롯처럼 있으면 안 돼요. 아직은 아브라함처럼 안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틈만 나면 롯처럼 살고 싶어 하니까요. 함께 휩쓸려 가지도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살지도 않지만 남는 것도 없는 그런 삶. 축복합니다. 대답해봐요. 자기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정착됐어요? 네. 귀장과 가피풀은 정착된 것 같아요? 아니겠죠. 왜냐면 여러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자신이 귀장과 가피풀이니까. 이곳은 교회니까. 자기 삶의 방식이 곧 귀장의 삶의 방식이 되니까. 분명히 귀장은 좀 높은 장학력 가지고 계속 말할 거예요. 제발 제자로 살아라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저처럼.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일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저는 나쁜 목사가 될지도 몰라요. 느낌 있다고 속으로 이제 각자 흩어지고 오전에 제가 사실 딱 설교만 해요. 교회에서. 예배인들도 다른 사람하고 뭐 다 순서가 다 있죠. 속으로도 다 알아서 하고. 느낌이 와요. 뭔가 소그룹이 명신교회스럽게 가지 않는다는 느낌이, 제자로 가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소그룹 리더들이 소그룹 상황을 물어본 걸 두려워했어요. 오늘 어땠어? 이러면 왜 알려고 그래? 막 분위기 좀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흩어지고 이렇게 한 거죠. 소그룹 때문에 흩어진 적이 있어요. 소그룹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익숙한 방식대로 하니까 난 그러면 못하겠다고 하고 내려놓고 흩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좋은 소그룹이 되냐? 아니에요. 김길 목사를 신경 쓰면서 또 알아서 하겠죠. 이건 유머예요.
말이 많이 먹혔어요. 속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 왔을 때 많이 투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제가 심지어 화도 내고 막 그럼 안 돼도 또 흩어지고 싶냐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잘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힘들어요. 성장도 약간 더디고. 사람이 오면 본능적으로 느끼는 이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삶의 방식이 만져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리더 간사님이 자랑스러워요. 타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기 규장 가피풀 교인이 많은 걸 말해주지 않아요? 아니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느낌이 있어야.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깨어있지 않는 태도. 정말 딱질색이거든요. 그런 거 보기도 싫어요. 느슨하게. 저희 교회 리더 형제 있거든요. 누구야? 그랬더니 네 목사님. 형제거든요. 너 대답 그렇게 하지 마. 너 삶에 문제 있으면 대답 늘어진단 말이야. 대답 짧게. 네. 미안해요. 오랫동안 돌보다 보니까 얘가 마음 복잡하고 막 이러면은 뭔가 외부로 스트레스가 있고 근데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면은 그 옛날의 삶의 방식이 나와요. 삶은 어렵고 이런데 이것을 덮어놓고 그 분명하게 못하니까 이제 마음이 복잡해져가지고 약간 현실과 분리되고 자기 마음 어딘가 도피하면서 말이 늘어지는 이런 거 나오거든요.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점점 제가 더 이상해지고 있다는 느낌. 네.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아니면 바로 다른 사람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규정을 가피해서 사람을 서로 돌보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빠릇빠릇하게 살 때, 성령 충만할 때 느낌이 있죠. 그걸 놓쳐버렸을 때 그 옛날의 삶의 습관, 그 연약함이 딱 올라온 그 말투와 그 표정과 느낌, 그리고 말을 한마디 찌끄렸을 때 그 분위기가 확 올라오는 그런 거 알죠?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돌아도 느낌이 딱 있는 거죠. 아, 너 왜 그래 또 뭐야 하면서 빨리 둘이 돌아봐. 막 참 신기하죠? 막 돌아보고 성령 안에서 부부간에 깊이 대화하고 막 이러고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정착되면 다시 머리 딱 은혜가 있고 막 느낌이 있어요. 상태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여러분들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규장과 가피풀은 그 느낌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서로 쉬지 못하는지 모르죠. 뭐라고 하면 딱 보면서 왜 그래? 일만 잘해서는 안 돼. 영혼 관리도 잘해야. 그래서 피곤해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건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듣거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나 하는 저 자신도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쓰시나 안 쓰시나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은 어떤가. 근데 그 느낌이 안 좋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하루 종일 정말 그 고통 이런 말로 그 눌리는 그 고통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늘 세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하고 나서 너무 괴로우니까 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때 있어요? 거룩하게 살다가 죄 짓고 나서 그 눌리고 괴로운 느낌 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와요. 설교가 잘 안 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살 수가 없어요. 매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지금 그런 삶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나 신경 안 쓰고 집안에 뭔 일 있고 마음 복잡해도 일은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해서 일을 해라. 누가 강조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규정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왜 제자훈련 하겠어요?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 제자. 아니 집안이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죄 짓고 이래도 나는 일할 수 있다. 어떤 목사 제가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봐요. 되겠어요. 막 집안에 문제 많고 복잡하고 막 마음 딴 데 가 있고 막 죄 짓고 이러다가 와서 설교한다고 설교 시간 됐다고 설교를 해.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런다고 제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 거죠? 축복합니다. 이게 안 깨어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과 잘해야만 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원수의 방해가 심할 때. 그때는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마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에 점점 능숙해지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사명이 더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데 롯의 사유들처럼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너무 삶의 방식이 멀리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겠죠. 이 사이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롯처럼 살아도 안 됩니다. 롯은 자꾸 지체하거든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자꾸 아까워.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네. 유머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 산으로 가야 될까요?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산으로 가라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산으로 가라. 그대로 놔두고 빨리 산으로 가라고.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만지시고, 뭐 작은 어떤 그 위기들이 있고 또 큰 어떤 그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산으로 갈 만큼 하나님은 항상 급박함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 옛날의 삶의 방식은 안 통한다. 산으로 가서 일단 이 어려움을 피해야 한다. 축복합니다. 좀 부드럽게 해석이 잘 돼가지고 잘 적용이 되면 좋겠네요. 산으로 가란 말이 실제로 산으로 청계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오늘 청계산으로 한번 갑시다. 막 이렇게 하면 더 안 되겠죠? 축복합니다. 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은 근데 롯은 산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작은 성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아시죠? 하나님이 진짜 불과 유황을 내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니까 이제 산으로 가겠다고 동굴로 가가지고. 좀 이래요. 그 삶의 방식에 너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녹아들었던 사람은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그 길을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막 정복하고 이럴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서 막 안 되니까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고 이제 막 이렇게 돌이키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또 가겠다고 해서 또 가서 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방향을 놓쳐요.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럼 물어볼게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길을 따라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될지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자기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살아있어요? 이 감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규장 가피풀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몰라요. 그냥 느낌에. 좋은 말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실제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거 산으로 가니까 무조건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 길로 가야 된다. 장황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죠. 제 생각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교회나 징계하실 때 제일 큰 징계가 뭐냐면 도저히 그 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만한 감각이 살아있는 지도자들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 나라는 대통령들이 다 그런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대부분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인정해 주셨던 규장과 가피풀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똘똘 뭉쳐서 함께 가세요. 산으로. 이걸 아멘으로 받으면 곤란한데 좀 웃으면서 좀 이렇게 좀 축복해요. 함께 딱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도 좋은데요. 좀 더 좋은 건 뭐냐면 롯 때문에 또 롯과 함께하는 그 의인들 때문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더 좋겠죠. 우리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제가 너무 거창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교회가 가라앉는 것을 좀 막아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에 사명감에 불타서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만 몰랐어요. 조국 광산에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좋은 목사들이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 하나 아직 축복합니다. 규정과 가피풀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규정과 가피풀 보시고 기독교 출판 문화에 더 영향력 주시고 하나님이 파일을 크게 해주셔가지고 그 중에 리더가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 교회가 다 부흥되고 은혜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리더가 되면 좋겠죠. 두 분 아멘 하시고요. 대다수는 원했던 게 그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길 바래요? 제가 길거리 혼자 있다 쓰러져 죽기를 바래요? 축복합니다. 참 되고 싶죠. 영향력 미치고. 그럼 좋지 않겠어요? 축복합니다. 예. 거룩한 성장에 대해서도 배타적으로 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부흥이 오길 기도해요. 욕심껏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을 다스리면 좋겠죠. 축복합니다. 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3절 말씀 너무 문학적인 표현 아니에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어요. 해가 돋고 불과 유황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네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소돔과 고모라를 아까워하지 맙시다. 예, 얼굴 똑바로 보고 하세요. 이때 전기 통해가지고 교제할지도 몰라요. 아니, 싱글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형제 자매만 해당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당히 오늘 분위기 안 좋거든요. 자,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소돔과 고모라를 아까워하지 맙시다. 그 규정과 가피풀의 매출 중에 진짜 하나님이 의를 부어준 그 매출보다도 또 다른 매출이 옛날에는 지금 몰라요.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죄지어서 돈 벌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준 매출이 아니 좀 느낌 좀 애매한 매출이 있을지 몰라요. 위기가 오면은 그런 것들이 막 정비되겠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때 매출을 준 걸 아까워하지 말아요. 혹시 축복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이 위기를 통하면은 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이름 비한 대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겸한 소득이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도 이자 소득 같은 건 절대로 저축하거나 모으거나 하지 않고 대부분 보내거든요. 은행에서 나온 정당한 이자, 좀 작은 돈을 할지 대부분 책을 보내는 데 써요. 책을 보내는데 이자 소득은 잘 포함시키지 않아요. 책을 보내는데 소득이 잡지 않아요. 아니 다 저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나요? 그냥 제 마음에 성경에 너무 여러 군데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자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예.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칠게요.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아브라함 생각해서 롯을 보호하시고 막 이래요. 우리 반드시 아브라함 되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좀 이 중에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귀장을 축복하신다. 그걸 입 밖으로 내면 다들 째려보겠죠.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삶의 방식에.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렇게 성고 암송 학교 이렇게 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아마 설립자분께서 그런 분의 의지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시는 거죠. 이거 해야 산다는 거. 근데 이제 대를 이어서 회사를 이끌어 가는데 그걸 다 감각이 살아야 돼.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살 수 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그 식구들이 와서 제가 한번 좋은 멘트 날려봤어요. 축복합니다. 그동안 계속 목요일날 오니까 못 봤는데 오늘 화요일 오니까 목요일날 제가 이사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왔어요. 꼭 4번 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요. 그래도 왔어요. 이제 끝이에요. 봄 되면 이제 수원에서까지 올 일이 깝깝해요. 정말 오기 편한데 1, 2월 중에 또 한 번 정도는 올게요. 여러분 즐거웠어요? 네. 저는 괴로웠어요. 유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네. 점점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호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끝까지 보호하셨대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뭔가 하세요. 너무 완전 인격적이지 않으세요? 축복합니다. 그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깊이 생각해 두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게 규정과 가피풀이 멀티플라잉이 되려면 각 부서에 있는 직원마다 사람마다 아브라함처럼 되면은 멀티플라잉이 되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를 그렇게 꿈꾸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제 말로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제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살다 온 거예요. 다들 제가 막 카페에 글 쓰거든요.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토요일날 저녁에 그런 글을 올려요. 주일날 와가지고요. 다들 제 얼굴을 피해요. 이렇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고합니다. 나는 나쁜 목사가 아닐까 늘 자책을 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서로 얼굴 피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가져가지고 너무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보기를 원하죠. 내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멘토를 하는데 한도 끝도 없고 잘 안 되고 하다 안 되면 그만두려고. 또 이러면 얼굴 피해요. 또. 축복합니다. 근데 규정 가평 참 훌륭한 것 같아요. 포기란 없어. 다 포기하지 마. 기자함과 가피풀의 이 리더십의 핵심, 가장 장점은 뭐냐면 포기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포기하거든요. 막내고, 어려서 어렵게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쉽게 포기. 제가 잊지 못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달리기 시합 나갔거든요. 장거리 나갔어요. 한 바퀴 돌고 포기했어요. 평소에 저 성격 같으면 울불불하고 막 강하고 막 선생님이 절대 포기 안 하잖아요. 쉽게 포기해. 의외로. 좀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여러 번 포기했을 것 같아요. 포기가 쉬워요, 제가. 아니구나. 그럼 내려놓자. 권리 포기도 쉽지만 그냥 포기도 쉬워. 규장과 가평은 안 그래요. 그 생을 향한 의지가 남달라. 반드시 살아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대답해봐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죠? 그러면 지금의 삶을 지쳐하지 말아요. 예? 지난 한 해 잘 정리하시고 새해에는 진짜 아브라함 되자. 열심히 달려요. 반드시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오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기 삶의 방식 안에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를 아까워하고 그런 삶의 방식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분들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내가 볼 때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 아직도 좀 그립고 아깝고 좀 잘 포기 안 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축복합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되게 원하십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기 원해요? 좀 조용히 조금만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물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고 싶고 막 그 방중의 끝으로 막 성적인 범죄도 하고 이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이 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일할 때나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서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런 삶의 방식이 남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내가 그리는 꿈에 있어서 뭐 크게든 작게든 나는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주신 꿈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살기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을 버리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